관심이 많았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이불 보따리 싸들고 참석하고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대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흥이 끝났다. 지금 어디 부흥이 있냐? 교회의 세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뭐 매스컴으로 TV, 신문 막 떠들어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 그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서울의 청계산 기도원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마다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기도를 시작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숫자가 늘어나고 건축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부흥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음성은 뭐냐면 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부터 바뀌어라. 제 자신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었다. 바로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그 성령의 세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 어떤 환란과 풍파가 몰려와도 어떤 엄청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부흥이란 뭐냐? 부흥이란 스프라이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본인도 놀라고 세상도 놀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오순절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마치 뭡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그의 피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바로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시고 영전한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평강 주시는 왕이신 것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전쟁에 나간 여호와시고 아멘. 우리의 새로운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시대가 일구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 놀라네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이건 뭐 멘탈 어레스트가 온 겁니다. 충격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12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으로 말을 하는데 저것들이 중국말 배운 것도 없고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 불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저끼리 살라살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놀라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희한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 방언은 오늘날 말하는 그런 랄랄라 방언이 아닙니다.
지방의 사투리로 이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지방 방언을 말하고 그것이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지에서 온 모여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마 보니까 이게 긴가 민가 하다가 의심이 생기죠. 의혹이 생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이놈들이 술 취했구나, 낮술을 먹고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저것들이 완전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쳐서 발작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조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흔히들 저것들이 미쳐서 발작을 하는구나. 북 아일랜드의 카슨 박사님이 그 히스테리에 대해서 그 정세를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는데 흔히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뭐냐면 딱 며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학교도 팽개치고 전부 재산 팔아서 헌금하고 갔는데 그날 됐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이 속았다. 너무 컸다. 속았다고 단정짓기에는 너무나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고 이게 하니까 돼요. 멘탈 붕괴가 오는 거죠. 얼마 전에 작년에 한국 갔을 때요. 여자 모 전도사가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 이걸 다니면서 사방 떠들어가지고 이것이 뉴스도 방송도 타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아예 한국을 다 떠났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편과 자식을 팽개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12월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 집에 돌아가기도 멋졌고 어떡합니까? 정말 멘탈 붕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처녀 히스테리 얘기하는데요. 히스테리 정세가 뭐냐면은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 틀림없이 히스테리 증상이다. 숨이 꽉 막히는 그런 느낌. 어떤 덩어리에 막혀서 숨 못 쉬고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또 하나는 펜다운이 심한 겁니다. 금방 울다가 금방 또 웃었다가 이게 너무 심한 틀림없이 히스테리 증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말초신경이 자꾸 움직여가지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이런 히스테리는 주로 여성들에게 발생한다. 이게 캔드리학계의 보고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히스테리 여자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지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다 모든 여자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히스테리라는 게 뭡니까?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유익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본인도 탈진을 하고 우울하고 또 주변 여러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발작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은 히스테리가 아니다. 이 체면의 술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체면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더구나 이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뭡니까?
겁이 많던 사람이 담대하게 되죠. 무식했던 사람이 대단히 유식하게 되죠. 자, 자기만 알고 뻣뻣하니 교만한 사람들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고, 건물이 좁아서 새 건물을 짓게 되고. 그런데 마귀란 놈이 이거 도와주겠습니까? 그건 마귀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게 이놈들이 옛날에 낮술 쳐먹고 발작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데요. 늙은 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이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각기 예언들을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즘 노인들이 우울해가지고 자살하고 가족 동감 자살하고 얼마나 외롭고 참 비참합니까? 그런데 늙은이들도 꿈을 꿉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신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저 멀리 되는 천국이 날마다 가까워오는 거라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고, 자학이 없다고, 취직이 안 된다고. 그렇지만은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은 확실한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마침내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 중추 기관이 마비 되고 하등 기관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참 멋있고 고상해 보이지만은 술 취하면 별짓 다 합니다. 그럼 보세요. 제주도에 검사장께서도 술 먹으니까 이상 도라이 타지 않습니까? 망신입니다. 망신. 어떤 유명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면은 개 같은 짓을 하게 돼요. 진성처럼 더러운 짓을 합니다. 흔히들 필름이 끊겼다 하는데요. 저희 집안에 원래 술고래 집안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술을 배웠거든요. 할아버지가 술을 손주도 며느리도 딸도 다 주니까 어릴 때 제가 술로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내용 잘 압니다. 자, 술이 취하면은 간땡이가 붓습니다. 지불도 없으면서 큰소리 뻥뻥 치다 깨지고요. 돈 한 푼 없으면서 회상 쫙쫙 걷다가 배가 망신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술의 힘을 빌려서 날뛰다가 보면은 제프에 나가 떨어지고 정말 허무한 거죠.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은 뭡니까? 의욕이 넘치고 늘 새로운 생활하고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소위 높여 외칩니다. 바로 요엘서의 예언이지요. 이 남정과 여종의 말세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준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예언. 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찾아오시고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님 오시기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성경의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부흥이 끝났다는 건 아니잖아요. 요엘서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하는 거죠. 그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방언에 관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꼭 성령 받으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방언을 말해야 되느냐.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나는 성령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방언하는 것을 성령 받은 그런 증거로 생각해서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방언 받으라고 훈련도 하고 랄랄라 방언도 시키고 그러는데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랄랄라 방언이 아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랄랄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렇죠? 골방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 바벨탑의 간접 사건으로 인해서 말이 구음이 갈라져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 기도가 터졌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방언을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도 통하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같이 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형제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부자간에도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못 살겠다,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고래장도 시키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서로 통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됩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그렇죠? 세상이 치면 그러잖아요. 전부 다 시끄러. 자기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이 고집이 말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들 보고 부모 말씀 잘 들어라, 효도해라 가르칠 필요 없어요. 십계명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 예배 드리면은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지혜와 묘락의 신이시고, 그 지혜와 모략은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이 이걸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언어가 하나 됩니다. 신기한 일인데요. 여러분 주부에 제가 잠깐 구후의 글씨 가지고 기록해 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웰 해리스라는 사람, 웨일즈와 동학을 구원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중요한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종탑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신도 신부로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뜨겁게 전했다. 이 사람이 모병 무식증이거든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실제 이런 책을 읽어주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책을 읽는 그 소리만 듣고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방언이 터졌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방울 소리와 방구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려면 뭡니까? 제사장을
제사장의 예물을 드려가지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제물에 흠이 있다든지 제사장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참 제사장이라는 건 참 위험천만한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따지면은.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면 죽었는지 졸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의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우리의 제사가 연락되었구나. 그 방울 소리,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합니다. 자, 이 방울이 터졌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셨다는 증거고 우리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의 십자가의 제물은 가장 완전한 제사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씻기시고 사할 만큼 완벽한 제사였다. 이것이 증명되는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기도는 지금도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흥을 말하면서 부흥의 놀라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겠습니까? 자,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울이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말씀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랄랄하고 우리끼리 쎄쎄쎄 하자고 그렇게 주님이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니. 복음 전파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렇죠? 방언을 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참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급이 많던 이 제자들이, 자, 여자들보다 급이 많아서 사내들이 비겁하게 도망갔는데 이런 비겁한 자들이 담대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나죽겠다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역사, 부흥의 놀라움이죠. 자, 그래서요, 흔히들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부흥이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참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힘이 나고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저도 바뀌고 우리 가족들도 바뀌고 우리 교인들의 삶이 바뀌어간다. 얼마나 모르는지. 이게 진짜 부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 스페니쉬를 못해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해리스 얘기했잖아. 못 배웠어. 책만 읽어줘도 변화가 있더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파견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대사로 파견한다. 이 대사의 직분이 참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못나고 좀 모자라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사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하시는 겁니다. 귀한 대접.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세우셨다. 이런 엄청난 대접을 하시고 인정하시고 세워주신다. 이게 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과 땅의 근세를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엄청나죠. 너희들 이민생활이 외롭다, 두렵다, 늘 쫓기고 빌빌대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하나님이고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외롭다. 그거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 얘기가 그래요. 사람 만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워주셨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은 겁날 거 없어요. 아버지. 그렇잖아요. 나는 고기장 사람은 나는 어부고 저것들은 물고기에 불과한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를 두려워가지고 물고기를 못 잡는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냐고 여기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해서 봅시다.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십시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악심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뭡니까? 당신의 의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의 말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그렇잖아요? 마치 결혼을 하면은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뿌리도 만나고 영자도 만나고 왔다 갔다 하셨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그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딴주물이 차지 않고 서로가 뭡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논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보시죠. 요즘 아이들이요, 저 좋다고 부모의 동의 없이 성년이 됐으니까 이제 미국의 법이 허락한다.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한다.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돈만 주면 결혼식 해줘. 그잖아요? 정서 딱 써줍니다. 사진 찍고 끝나요.
멀쩡하게 마을 와 있고 남편 있는 것들이 가가지고 딴 거 타고 놀아가지고 거기 가서 결혼해. 그게 부부다. 그게 부부입니까? 결혼은 온 천을 정인 삼,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 도덕 결혼, 그 결혼이 아닙니다. 그 법을 뜯어고치 않죠.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한 운명이다. 부부 관계가 되어졌다. 땅 주머니 차지 않고 아예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은 통장이고 요즘은 인감이 필요 없으니까 미국에는 아예 패스워드, 비밀번호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나하고 상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은혜 시대 이 교순절 교회에 우리 아카페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겁날 거 없습니다. 돈 없다고, 목대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주여. 이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꿔달라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빌빌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지리 같은 야곱이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폼 잡던 교만했던 사울이 주님 만나니까 주님과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만삭되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름이 바뀐 자로서 주님을 남편 삼고 그와 공동 운명체가 됐으니까 내가 망하면 주님이 망하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다.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나는 겁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남편. 우리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전쟁에 나가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니 이 시로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없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